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자, 우리 친구들, 날씨가 엄청 많이 따뜻해졌죠. 그리고 3월 2일이 지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벌써 개학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개학을 해서 새롭게 학교를 가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니까 어떤가요? 뭐라고요? 아직 줌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아직 온라인으로만 학교 수업을 듣고 있다고요? 맞아요. 코로나가 심해져서 그렇게 집에서 아직 지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좀 더 학교에 적응하고 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을 만난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것처럼 이제 3월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이 찾아오면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된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더 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비록 아직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죠. 우리 친구들 말씀 잘 읽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프로젝트도 조금은 생소한데요, 어려운데요 할 수 있지만 내가 한 가지씩 한번 습관을 잡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텐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3월달 동안은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면서 같이 예배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show how to stop. Yeah. 10, 9, 8, 7 6, 5, 4, 3 2, 1 Here's your worship. 앞에 감추인 보아 땅 속에 묻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각자의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알고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할 때 조금 더 주님께 집중하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더 계속 달리란 말이야. 왕이시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부탁이 있단다. 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부탁한다. 네, 주님. 자, 우리 친구들은 SOS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나요? 어디선가 우리가 이런 표시를 많이 본 것 같죠? 맞아요. 바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 혹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SOS를 사용하곤 해요. 자, 영화 같은 곳에서 보면 바다를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갇히게 되었을 때 혹은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화재 같은 걸로 인해서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서 헬기를 기다릴 때 SOS를 이렇게 만들어 놓곤 해요. 그렇게 이 표시를 만들어 둔다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도와주러 온다는 걸 알고 그렇게 표시를 해 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왕의 자녀라는 주제로 함께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설교전 영상에서 써니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써니의 이야기에서 왕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성에 살게 된 써니의 첫 모습이 오늘 함께 나왔죠. 써니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유롭지 않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톱니바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에너지를 채워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에너지를 채우지 못하면 보스에게 벌을 받고는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에너지 통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일도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톱니바퀴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통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우리가 행복을 위해 하는 수많은 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써니는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고 어려움만 가득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이렇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써니가 너무나 안타까웠고 그래서 써니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써니를 창조하셨을 때 써니가 그렇게 죄의 노예 또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빛의 성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 거였죠. 그런데 써니가 살고 있는
톱니바퀴 나라와 하나님이 계신 성과는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 골짜기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긴 골짜기였어요. 그럼 이렇게 깊은 골짜기를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또 죄의 값이 있어야 그 죄가 사라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죄의 값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그리고 써니가 치러야 하는 값은 너무나도 큰데 또 누가 대신해서 그 값을 치러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써니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자, 우리가 죄의 값에 대해서 이전 설교에서도 한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죄의 값은 뭐라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는지 기억나나요? 로마서 6장 23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면 죄의 싹,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동일하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며 의로우신 분이세요. 아주 죄와는 멀리 떨어진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시지 못하시고 또 죄의 값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써니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이제 써니도 또 써니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죄를 짓고 난 후 하나님과의 거리마저 멀어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주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값을 하나님 자신이 치르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인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시적절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또 이 땅에 죽기로 하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아직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고 또한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쓰여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착하고 멋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말이죠. 죄의 값인 죽음과 사망을 우리를 대신해서 치러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 때문에 멀어졌다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의 용서를 해주세요 라는 제사를 올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짓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맞아요. 그 화목제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죄인의 길로 빠지게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직접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해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화목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써니도 그렇게 톱니바퀴의 나라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성, 그 빛의 성에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저번 달에 은혜에서 배운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고 죄로 인한 골짜기에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라는 다리가 생기게 된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소통할 수 있게 말이죠. 자, 친구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러, 또 병을 고치러, 또 여러 이야기를 해주러 오셨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그런 일들도 물론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골짜기를 메우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써니는 이제 알게 됐어요. 어떻게 흑암의 나라, 톱니바퀴의 나라에서 이렇게 빛의 성으로 옮기게 된 것인지 또 그게 누구 때문인지를 말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도 알게 되었나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바로 우리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말이죠. 내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겠죠. 또 우리가 얻게 된 이 생명, 이 구원의 기쁨에 대한 감사를 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함께 보게 되었어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될 때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들은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볼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의 삭은
사망일 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에 대해 늘 감사를 올려드리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